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위례, 성남, 또 판교, 분당 엄마들이 모이는 학교를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하게 30년 동안 중학교 교사로 현직에서 있으셨다가 이제 작년에 은퇴하신 이제 이현숙 선생님께서 오셔서 학교에 대해서 또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이 중학교 아이들의 그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를 키워내신 엄마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마음에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으셨고 또 충격도 받으셨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많이 고민이 되어졌고 또 많이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품에서 떠나서 지금 어딘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도 저희 아내와 이제 치열하게 대화 아닌 이게 대화인지 다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한 그런 열띤 이제 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고민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고민은 대부분 같습니다. 자녀들의 모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도 다르고 고민도 다르고 자녀들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우리 다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기 위한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의 그 어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우리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우리 앞에서도 말 안 듣는 이 아이들, 우리 앞에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아이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 학교나 직장이나 그 어느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자, 저도 아직 부족하고 저도 자녀를 키워내는 것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이 주신 깨달음 안에서 그리고 오늘도 치열하게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목회자의 입장 또 한 명의 또 아버지의 입장으로 오늘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시면서 오늘은 같이 좀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천지 창조 전에도 무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1장 2절에 보면 창조하시기 전에 분명히 땅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요. 이 땅에는 혼돈과 또 뭐가 있었죠? 공허와 흑암이 무질서하게 막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혼돈스러움과 무질서움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땅에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는 그런 흑암이 가득한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살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시냐? 1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정리하시는가? 1장 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을 창조하신 후에 궁창 위의 물과 또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무엇인지 참 논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혼돈과 공허가 막 섞여있는 그 땅에 빛을 창조하신 후에 궁창 어떤 보호막을 치신 후에 모든 물을 이 물 밖으로 이 궁창 밖으로 밀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죠? 이제 하나의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우십니다. 무엇을 채우시죠? 뭐 둘째 날, 셋째 날에 뭐 땅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식물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도 땅에 지으시고 바닥이 아니죠, 바다에. 그 다음에 물고기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새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무엇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궁창 밖으로 모든 물과 혼돈과 공허를 다 밀어내신 후에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모든 피조물을 채워내셨습니다. 자, 이 공간 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궁창 안에는요 절대 앞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나 어떤 물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가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냐?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이 공간 안에서 다스리라고 하셨죠. 자, 다스리라. 자, 근데 이 다스리라는 게 뭐죠? 사람은 뭘 다스리는 거죠? 이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스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창세기 2장에 보면 다시 풀어주시는데 다스리는 게 뭘까? 창세기 2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 다스리다라는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다스리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자, 첫 번째로 뭐 하라고 하셨냐면, 자, 경작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키다. 자,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가요, 이제 구약 성경에선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거,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가. 근데 이 경작이에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이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뜻이냐? 피조물들을 좀 지워드리겠죠. 일하다, 뭐 섬기다, 뭐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다라는 것은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여기 계속 구약 성경에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했습니다. 다스리는 일인데 어떻게 다스리는 거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짐승이나 해와 달이나 새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경작하고 지키는 일, 아바드하고 샤마라고 있는 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는 일을 누가 하는 일이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 아바드하고 샤마라는 일, 일하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울타리 치고 보호해서 누구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이 피조물들 중에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면 우리 자녀를 향한 뜻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피조물을 자녀로만 바꿔보면 자녀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는 일이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스리는 일인데 자녀들도 피조물이니까 먼저 태어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울타리치고 보호하는 일을 잘 해내면요, 성경적인 부모고요. 아무리 우리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공부 잘하고 어떠한 스펙을 다 쌓아줘도 자녀가 누구를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는 마음이 없다. 성경적으로는요,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에 전혀 관계없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보호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만 섬기도록 울타리를 보호하는 일에 한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이 일을 평생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 궁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만 지키면요, 사람은요, 자녀를 낳아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울타리 보호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낼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죽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우리가 먼저 지음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죠? 그날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뱀이 사람에게 어떻게 유혹했냐면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말씀대로 안 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부모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너 안 죽고 너 자녀들 절대 안 죽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한 것, 악한 것,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자녀에게 우리가 주고 싶은 것, 주기 싫은 것, 자녀에게 우리가 보호하는 방법,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절대, 나도 우리 피조물도 절대 상관없어. 이제 말씀 불순종해도 상관없으니까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가 원하는 대로 키워. 사실 뱀의 유혹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잘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나는 우리 자녀들 잘 지켜낼 수 있어. 그 불순종한 부모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불순종한 죄로 불순종한 부모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순종한 부모가 쫓겨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생기죠? 이 공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맡겨주신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녀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이제 끊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도 잘 지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지내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부모들,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쫓겨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거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관계가 드러나죠? 자녀들에게 드러나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자녀에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 딱 펴보면 누가 누구를 때려 죽이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가족처럼 친밀하게, 가족처럼 관계가 온전한 곳이 없었는데, 가족처럼 한몸 되는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쫓겨난, 말씀에 불순종한 부모들이 쫓겨난 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성경에서 첫 번째 문제는 자녀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안의 문제가 사실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꼭 인과응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사실은요, 우리의 문제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은요,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시 살게 하셔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들을 회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창조, 베레시트라는 그 성경의 이름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자, 너의 고향집을 떠라,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뭐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가 가장 사랑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 모든 인간들이 창세기 3장으로 바벨탑까지 노아의 홍수를 심판을 받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말씀에 순종하는, 글씨가 너무 작죠. 말씀에 순종하는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누가 회복했죠? 형제가 싸웠잖아요. 형제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원수가 되었잖아요. 누가 회복을 하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회복합니다. 그럼 괜히 요셉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괜히 아브라함이 등장해. 여기 가족 이야기가 왜 나와?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누군가 회복시킬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면 요셉은 꾼쟁이, 요셉의 창고 다 중요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정확한 뜻은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들과의 관계, 가족들도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요셉이 회복합니다. 원수였잖아요, 사실. 요셉을 빼고 11명의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가장 강성한 나라의 가장 강성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반지까지 뽑아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봤을 때 다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요셉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용서하고 사랑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사람들은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악을 선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어떻게 하죠? 용서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형제들의 관계를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가 딱 끝날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동체 하나를 더 창조하시고 베레시트로 끝나는데 무엇이 창조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탄생되는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동체가 탄생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뭐가 시작되죠?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쉐모트라는 히브리어 성경인데 이름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너희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가르쳐줄게. 이런 성경으로 이루어지니까 창세기가 끝나고 쉐모트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하나로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신 그 뜻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는 그 아이의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마다 그 아이의 정체성, 그 아이의 삶을 나타냅니다. 제 이름이 닷전자에 크다 한자에 빼어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름을 지을 때 얘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크다 한, 제일 빼어났다, 잘났다. 너는 그렇게 빼어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저에게 뜻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뜻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이 아바드를 회복해야 되고 이 샤마르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가 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그리고 하나님.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출애굽기 1장 쭉 펴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족보가 쭉 나온 후에 이스라엘 1장 13절 14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엄하게 시켜? 일을 엄하게 시켜. 그 다음에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무엇이더라? 일이라. 그 시키는 무엇이?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서 일이여 다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갖다 놓으셨는데 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아바드하는 백성들로 변해져 있었냐? 바로를 위해서 일하고 바로를 위해서 섬기고 바로를 위해서 예배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내가 애굽 사람들 구출해낼 거야. 그 구출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누구를 아바드할 것인지 결정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어보면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무엇하리니?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아바드할 것인가?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래 먹고는 살만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밥은 먹고 살았으니까 배불리를 먹고 살았으니까 평생 거기서 아바드하며 살던가 아니면 나를 따라 이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따라 이제 광야에서라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던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선택하고 하나님을 아바드하기로 출애굽을 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회복해야 되죠? 샤마르, 지키는 일, 울타리 치고 보호하는 일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좀 빠른가요? 저만 더운가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바드는 회복됐으니까 누구를 섬길지는 선택했으니까 이제 다스리는 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이 말과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 샤마를 하면 이제 너희가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는 무엇이냐? 이 아바드하고 샤마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최초의 천지창조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데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만 아바드하고 하나님만 지키며 사는 그 백성들을 삼으셨고 이제 그 실습을 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이제 이 궁창과 같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실하나까지 그 수량까지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다 말씀대로 아바드하고 샤마를 해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창조된 후에 뭐가 창조되었냐면 성막이 창조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막을 창조하신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희가 새벽에 계속 이걸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천지 창조의 뜻과 성막이 왜 같은지 유튜브에 보시면 그 교회라고 치시면 지금 레위기가 한 40몇 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성막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것이 그 성경 그 레위기 유튜브에 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7번 말씀하셨고 여기도 7번 말씀하셨고 7번 말씀하신 7일째 안식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안식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성막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뭐가 기록되죠? 레위기가 시작되죠. 레위기는 바이크라는 거,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부르신다? 성막으로 이제 다시 부르신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이거 말씀 불순종해서 쫓겨났던 그 부모들을 다시 이 공간으로 부르시는 성경이 무엇이냐?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부르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이제 불순종해서 여기 쫓겨났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셔서 하나님만 아바다는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아바다는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성막을 창조하시고 이 성막으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냐?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레위기의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온 거냐? 자,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고요. 다시 경작하고 지킬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자녀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울타리치고 보호해낼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여기서는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쫓겨났네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의 19장에 레위기에서는 곳곳에 그 말씀이 있지만 그 중심에 오늘 레위기 우리가 19장 우리가 36절 37절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36절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네, 36절에서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했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간이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19장에서 자, 먼저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어디에서 인도했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먼저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성막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조금도 흠없는 완전한 깨끗한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 앞에 부르셨다. 이 은혜, 이 먼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 무엇만 지키고 살자? 이 말씀만 지키고 살자.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19장에 이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들이 무엇이 확대된 거냐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10계명과 이 율법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이 1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 이 말씀만 지키고 살면 우리가 다스리는 일, 우리 자녀를 경작하는 일, 지키는 일, 우리 자녀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절대 이 궁창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 성막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날뛰어도요, 부모가 말씀 안에 있다면 지금 어디 안에서 노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뛰노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사고를 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날뛰어도 말씀을 지키고 있는 부모들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못 나가요. 하나님이 치신 울타리인데요. 다시는 못 나가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은요, 이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은요, 사실은 자녀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부모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 19장을 중심으로 이제 똑같은 패턴이 펼쳐집니다. 이 18장과 20장. 자, 혼돈과 또 뭐가 있었죠?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자, 이 세상. 자, 여기서는 무엇으로 표현되냐? 애굽과 가나안. 자,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풍속과 규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궁창안을 자꾸 침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전에 불순종했을 때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역들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계속 빼앗아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자, 레위기 18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라고 계속 세상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18장 3절 4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살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죽던가. 성경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창세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쫓겨난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사느라 여기서 죽는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계속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처럼 사는 게 무엇인가? 18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사는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성범죄로 표현해요. 성범죄. 그래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그렇고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고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보았던 그 모습은 무엇이냐? 하체를 범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가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 말씀,
부터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이방인처럼 이렇게 성범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엄마까지 그런 하체를 범했다는 거고요. 8절 말씀,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내마저. 9절 말씀,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 우리 형제 자매끼리도. 10절 말씀,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 손녀까지 범했고요.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의 낳을 딸, 이붓딸들. 그리고 12절 내 고모, 13절 이모, 14절 내 형제의 숙모, 15절 며느리까지, 16절 형제의 아내까지, 17절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범하여 말며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까지. 그리고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월경하는 여인, 이거는 월경하는 여인이 불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쾌락적으로 하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몰래에게까지 자녀를 준다.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음란하게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하나씩 우상에게 우리 자녀들을 주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며 그리고 동성령에 가득하고요. 23절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라. 짐승까지, 그렇게 짐승의 수강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왜 하체를 범하는 이 끔찍한 성범죄로 표현하는가? 여러분, 성이야말로 사람들이 다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가장 은밀한 곳에서 벌거벗은 모습. 근데 진짜 입에도 담기 힘들 그 끔찍한 범죄들이 이 땅에 있는데 마치 이 세상과 벌거벗고 하나 되어 완전히 하나 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성범죄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마치 다 벌거벗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 뒹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적인 문제를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벌거벗고 우상과 하나 되는 그 모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어 벌거벗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자랑과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 그렇게 살아도 안 죽어, 그렇게 키워도 우리 자녀 안 죽어, 괜찮아,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잘 키울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벌거벗은 방법으로 키우면 이제 결론이 이 시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말씀한 대로 살지 않는다, 이 시장의 결론이 이제 끔찍하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상숭배가 나타납니다. 자,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온전한 관계를 만들지 않게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어떠한 모양도 새기지 말라고,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착각들이 사실 우상숭배예요. 돈도 잘 쓰면 우상이 아닌데 마치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성공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들이 우상숭배. 근데 우리의 우상숭배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 10장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보면 자녀들을 그 몰렉에게 내어준다고 해요. 그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몰렉 신에게 자녀들을요, 어린 자녀들을 드렸는데 불로 태워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우상숭배가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생명을 태워서 죽여서까지 우상에게 주는, 자녀를 태우는 일들이 사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규례와 풍습과 방식대로 살아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성막 안에서 살지 않고
애국과 가나안 세상의 규례와 풍습을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를 저주해요. 여러분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말씀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까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부모가 되었으니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근데 저주하니까 어머 우리 애들은요 저를 저주 안 해요. 우리 애들은요 그 정도는 아니다. 뭐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우리 애는 아직 어려요. 근데 이 저주의 성경적인 정확한 뜻은요 가볍게 연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이 정말 부모 가볍게 여기잖아요. 친구처럼 지내기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친밀한 건 좋은데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요. 부모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권리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아내와 차를 타고 갔는데 분명히 이놈들이 잘못했거든요. 차 안에서 그 좁은 차 안에서 세 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만해라 저도 그만해라 몇 번을 반복했는데 계속 막 뒤에서 싸우고 있길래 저희 아내가 원래 그런 아내는 아니지만 그날따라 흥분해서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뭐라고 아동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어디서 배우는 거죠? 아니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가볍게 막아버리는 세대들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차를 타고 가면서 인권이 주권이다 왜 부모 흉계는 30동안 막 설교를 하는데 애들 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저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일어나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죠? 부모가 이 말씀을 떠났을 때,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다스리고 울타리치지 않을 때. 세 번째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19장에 나중에 한번 성경 읽어보시고요.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레이기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19장 말씀 찾아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이루되고 어머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머 그거 너무 입에도 담기 싫어 끔찍해요. 근데 결국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들과 자녀들과 발가벗고 말씀이 떠난 그 세상이 여기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18장과 이 20장의 이 결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까 창세기에 궁창이 쳐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다면 순종만 한다면 이 바깥으로 몰아낸 모든 것이 이 안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성방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내면 이 어떠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들과 더러운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고요 우리 자녀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정말 여러분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다 해주세요. 공부 잘 시키고요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입히시고 다 해주시고 다 해주고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없는 모든 것은요 결국 이 혼돈 속에서 채우지도 못할 그 어둠 속에서 자녀들과 우리도 죽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살리고 싶다. 여러분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들을 섬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무엇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 소유 거룩한 데서 제사장 나라.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이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이 말씀으로 죄만 깨달아지고요. 말씀으로 못 사는 내가 괴롭고요. 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죽어가는 저 자녀들이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부모들은요. 이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를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기까지. 여러분 거하심에 한 별표 10개 쳐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말씀이, 자, 우린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모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이 거하시다라는 이 헬라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스케노라는 뜻인데 천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 이 말씀 안에 살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해낸 이 성막 위에 누가 덧입히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덧입히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치 성막이 되셔서 이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범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가 우리 안에 스케노 천막을 치시고 성막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보호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이 되었기에 반드시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케노는 성경에 한 번도 쓰이지 아니다가 마지막 성경의 그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자, 어디서 등장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다시 이제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어내십니다. 7장 15절 말씀입니다. 7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장막을 치시리니 스케노가 다시 등장하고요. 자, 누구에게 장막을 다시 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또 어디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어디 안에? 성전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뭐함에? 섬김에. 아바드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신 것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 그 아바드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이게 좋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잘 돼, 부모 자녀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이것만 있으면 되라고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여도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막과 같은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바드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그 마음만 서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요, 다시는 줄이지 않고요, 다시는 공격당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동안 자녀를 키웠던 눈물을 이 성전 안에서 누가 다 닦아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은요, 전혀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속임당하는 거예요. 하도 주변에서 이게 난리치니까, 하도 세상이 난리니까, 이거 안 하면 나도 뒤처지는 부모 같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자녀 잘못 키우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만 그 눈을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의 눈에서 이제 모든 눈물을 찢어주시고 생명수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저게 필요 없구나. 나는 여기서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면 나는 목마르지 않아. 자녀 키우는 거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다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불안한 일도 엄청 많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변에 이런 일들이, 끔찍한 결과들이 가득하게 우리는 언제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선택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 다스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천막을 치시는 완성하셔서 그들은 다시는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일들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이곳에서 쫓겨나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과 자녀들과 관계가 다 깨어져서 우상숭배하고 자녀도 우상숭배하고 부모가 자녀를 저주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죠?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죠? 19장 안에 계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어머, 나 여기 있나 봐. 안 돼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있게 하셨어요. 그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왔다 갔다 한눈 팔고 저게 좋아 보여서 해롭다 막 그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궁창을 치시듯이 성막을 치시듯이 예수님 믿는 부모들은 오늘 기도하는 엄마들은 다 여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 길만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만 버리지만 아니죠. 우리가 버려도 예수님 안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짐이 여기 안에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났던 못났던 똑똑하던 똑똑하지 않던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뭐 남자이건 여자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으면 그 자녀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주여, 난 여기서 살았는데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를 인도하셨군요. 이제 나에게 말씀만 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신다면 내가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키우는 방법은 주님의 성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고요, 반드시 줄이지 않고요,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 그들도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완성해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고 주여, 내가 정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너가 이 성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못 산 거 또 후회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거 후회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한눈 팔았던 것 또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잘하고 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목자 되신 그가 주신 생명수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붙잡고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함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